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세 번째 시간. 저는 제이씨입니다. 제이 큐레이터이고요. 지난번 예배 1, 2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아주 짧으니까 한번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두 편을 보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예배의 3부작 중에 세 번째고요. 사실은 예배에 대한 강의는 더 많이 이제 제작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인트로라고 할 수 있죠. 예배 입문. 우리가 예배를 더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세 개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배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안 보셨던 분도 이거 읽으면 좀 도움이 되시긴 하지만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인간의 자기 수여가 만난 아름다운 영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봉사를 하시면 그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것들을 인지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만나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로 보면 예배는 하나님만으로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또한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거룩한 이 두 가지의 쌍곡선을 그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예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이 예배를 망칠 수도 있다. 이거 사실 못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건 당연하지만 우리 또한 예배에 참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몸짓이 분명히 예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주의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예배는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어디에서나 이루어진다.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이루어지는 곳에든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든지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게 되어 있다. 각자 그 장소의 공간 상황의 역할이 다를 뿐 예배는 어디에나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런 영역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필수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재밌는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이뻐서 가져와 봤어요. 이 비가 오니까 이렇게 뭐를 쓰고 있죠. 사실 저것을 말고 다른 걸 써야 되는 걸 우리는 알아요. 뭐죠? 우산이죠. 근데 여러분 우산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손잡이, 누르개, 캐노피, 바이어스, 보조 받침살, 스프레더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그것을 합친 것을 우리는 우산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예배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예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예를 들면 찬양, 대표기도, 설교 이런 게 진짜 물리적인 구성 요소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정말 필수적인 구성 요소, 특히 예배를 이루는 뼈와 살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이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가치관의 뼈와 살이죠. 가치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우리가 예배를 더 이해하고 건강한 예배자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뼈와 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이루는 뼈대입니다. 세 가지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세례고요. 성만찬이고요. 말씀입니다. 뭐야? 이것을 사실 우리는 성례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배우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례전인데 그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 말씀이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서 하려고 합니다. 세례 거의 다 받으셨죠? 세례는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 세례를 가지고 나중에 강의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더 깊이 하기로 하고 세례를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옛 모습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행위로 표현했다고 해요. 이 세례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지만 좀 중요한 의미 세 가지 정리해보면 물에 잠기다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내 옛 것들은 없어지고 옛날에 이 침례를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일어날 때 새로운 삶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이 무슨 삶이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물에 죽었고 물로 들어가서 나의 옛 것은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바로 이전의 가치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세례는 그러니까 나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자네요. 이런 뜻이라기보다 나는 나의 예전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가치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내 삶을 살면서 이 인식을 하며 사는 것을 세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뼈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 가치는 나는 쓸데없는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나 빨리 물에 잠기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는 다시 바뀌며 그 삶을 추구하며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때 우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뼈대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1년에 한 2번 하는 거 그거요? 그 빵 먹고 좀 괜히 슬퍼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좀 막 눈물 좀 흘려야 될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과 그림 보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지만 더 중요한 건 성만찬의 본질 가치는 주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빵과 잔을 저녁 식사 때 떼시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셨거든요. 이 기억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이 불쌍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기억하면 우리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향해 알려주셨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가치들을 내가 틈날 때마다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것은 나도 곧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듯 빵과 잔이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고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고 이러한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두 번째 뼈대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예배자인 거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목사님만 말씀하는 거 아니고 전도사님만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포한다고요? 그분의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 이 그림은요,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루터의 절친이 루터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루터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요. 루터가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누가 있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스 크라나흐가 보기에 이 루터는 늘 자신은 사이드에 있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거죠. 그러한 삶을 루터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린 늘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사이드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로 모시는 삶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정리된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이 아니고 내 정리된 말로 정리된 고백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정리된 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늘 나를 사이드로 삭제하면서 우리는 늘 내가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루카스 크라나흐 그림처럼 나를 사이드로 삭제하면서 정리된 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늘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곧 예배자라는 것이죠. 뼈대는 끝났고요. 살 7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 7개 금방 합니다. 예배는 채우는 살이 또 있어요. 뼈는 했고 이제 살입니다. 7개인데요. 저는 고백, 기대, 은혜, 십자가, 나눔,
몸됨, 이 정지. 이 7가지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7가지 단어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예배의 살을 채우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고백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몸짓을 뜻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 높으신 분이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지. 내가 정말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때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그 모든 몸짓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찬양, 감사, 기도. 이 3가지가 저는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고백은 단순히 저 잘못했어요. 이런 형태의 작은 형태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모든 행위를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인데요. 예배를 위해서는 기대를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대는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나요? 일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향하여 일을 하시죠. 세상을 향하여 일을 하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기대하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메모를 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 가사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러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형태로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욕심과 섞여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변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랑 막 섞이거든요.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분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해낸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지? 은혜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은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제작할 영상에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할 텐데요. 오늘은 짧게만 볼게요. 은혜는 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난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그런 착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나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죄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묵상하는 것 또한 이 은혜를 묵상하는 것,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늘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박대해요.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한테는 저 썩어빠질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도 나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똑같이 그들에게 적용해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고 그를 다독여주고 그를 위로하는 삶이 은혜의 마침표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은혜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가 늘 음침하고 슬프고 아까 성찬 얘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죄인이라고 막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하여 막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가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힘은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를 선택할 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배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역설의 힘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승리하라고 하고 잘 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잘 될 수 없고 모두가 승리할 수 없고 모두가 높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모두가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낮은 것이 높은 것을 이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역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역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묵묵히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가치, 삶, 생활 양태, 그가 말씀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들,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5번째 보겠습니다. 나눔입니다. 이것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나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눔은 꺼내어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꺼내어 보여주는 것이죠.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아까 예배자의 삶을 막 살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모르시죠? 가슴 속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랑 꺼내는 거 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랑 섞이죠? 그럼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 삼나눔 하거나 신앙 나눔 공동체에서 셀 모임 같은 거 나눔하실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와, 너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내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꺼낼 때 만나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 나눔의 핵심은 이야기고요. 내 이야기는 미완성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고백은 미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나누어지고 꺼내어질 때 완성형이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발견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난 사실 잘 깨달았는데 정확히 깨달은 건지 모르겠어 하고 막 꺼냈는데 입에서 고백해서 나오는데 그때 막 깨달아지는 거죠. 막 그래 놓고 고백이 막 풍성해져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런 경우 여러분 한 번쯤 다 있으셨을 건데, 이런 것들 내가 꺼내면 완성되어져요. 그게 저는 성령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 다이아몬드 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면서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였구나 라고 하고 내가 이야기를 고백하며 꺼내었을 때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발견이 이 나눔에서 시작되는, 이 나눔의 삶을 잘 살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예배를 채우는 6번째 살은 몸땜입니다. 몸을 떼는 것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실 여기에 많이 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몸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몸을 떼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참으시고 늘 몸을 떼셨죠. 우리도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린 세상을 이겨야 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높아지는 것보다 깊어질 거야. 이러면서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항의 방식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저항하면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아름다운 가치를, 숭고한 가치들을 세상에 선포하셨는지를 배우고 삶으로 저항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됨을 통해, 내 가진 것들을 떼어주는 이 저항을 통해서 누군가 살리는 거죠. 지금은 내가 떼는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평생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 양식이든 진짜 돈이 필요하든 그 몸 떼는 삶을 누군가에게 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저는 이게 이 세상의 진짜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심폐소생술 막 하고 살아나는 사람 보면 감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영적 심근경색에 처해진 사람을 나의 몸때문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낸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런 일은 우리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떼며 사셨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1%부터 조금씩 노력하면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좀 생소한 정의인데요. 바로 정지입니다. 저는 이게 예배자로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틈을 만드는 것.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이거요, 이거요,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예측하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을 그냥 잘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멈춤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예수님도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지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때로는 쉴 때가 필요해요. 휴직이 필요할 수 있어요. 휴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휴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면 휴가가 아니라도 내 삶의 24시간 중에 잠시만의 멈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멈춤 동안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기 그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이면 대화입니까? 아니죠. 대화는요, 내가 말할 때 남이 쉬는 것이고요. 남이 말할 때 내가 쉬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만, 내가 정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틈타고 들어오십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말로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대부분 언제냐? 멈췄을 때. 근데 가슴 아픈 얘기는 상처받아서 멈췄을 때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많이 들어오시지만 상처받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멈출 연습을 하면 하나님 그 틈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정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을 위해 막 달려가면 우리는 목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지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거를 아까 말한 그 가치 중에 선포 있죠? 선포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것들 아름다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봤는데요. 뼈와 살,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서 우리의 삶에서 잘 녹여낸다면 우리는 삶에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시작점, 그러니까 진입장벽 그 문을 여는 것이죠. 이제는 다음에 이제 예배 강의가 들어올 때 훨씬 수월하게 예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던의 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다. 이런 기회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르바던은 무한한 광휘에 빠졌다. 어려운 말이라 쓰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소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린 빠져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 다음에 있는데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시간 낭비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 낭비죠? 고귀한 시간 낭비죠. 세상이 볼 때는 시간 낭비예요. 근데 우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고, 우리는 그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 3부작 예배 처음의 3부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